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고자 할 때 의사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과 대학을 입학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라의 어떤 그 의사 국가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과정이 있게 되고, 또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임이 되기 위해서는 또 그와 같은 수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련의 시간이 끝이 나야 비로소 병원에서 우리를 진료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 바로 천국 가기 위함이잖아요. 천국을 들어가는, 하물며 천국을 들어가는 천국의 길은 쉽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함으로 전국에 소망이 넘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그 AI, 인공지능,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핫하죠. 출시한 지는 2022년 11월 말에 조용히 세상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도 참 여러 가지의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인공지능, 또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탑재한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챗 GPT에게 제가 천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했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하여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줄래? 라고 질문을 했더니 물론이죠. 물론이죠라고 이게 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의 핵심 주제로 설명을 하면서 그거의 5가지의 핵심 주제별로 관련 성구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공감하시죠? 예, 그게 우리한테는 공감이 안 되지만 그 신앙이 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삶, 회개하는 삶을 통해 나아갈 때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 맞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을 때의 그 결과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율법의 기한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의 기한에 대해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였으니 누구다?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한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죄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를 정죄하는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챗GPT이지만 뭐 다 100%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직도 이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인 챗GPT도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신구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약자는 약속 약자를 쓰고 약속으로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곧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며 약속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약속한다라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성취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헛되이 돌아온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바로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날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어디에 감람나무가 출현했네, 또 재림 예수가 출현했네,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라고 추앙하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는 증거장막 선전이 열렸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한 새 성전이기에 이 증거장막 선전으로 와야 한다라고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불법이 성하는 비진리에 속한 이 부분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대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무엇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경이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7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역사를 통하여서 21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요 진리를 알물 인함이다 라고 하심으로 진리는 말씀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 기름을 통하여 거룩하신 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계시록 때에 성취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도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마지막 장래에 되어질 일, 계시록이 성취될 일조차도 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는 깨우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지켜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너희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근거로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록된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비진리에 속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증거장막 선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어느 한 기관에 증거장막 선전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계시록이 현재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증거장막 선전이 열렸다라고 내세우는 그 근거 성구는 바로 계시록 1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니,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된 새 성전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참뜻은 증거장막 성전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때 바로 이 알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증거장막 성전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인데 이미 열렸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적으로 반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저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 또 신천지인들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지만 신천지 내부에서는 증거장막 성전 그 기관 내부에서는 추산하기로 이미 70만 명이 넘었다,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에서 30만 명이었는데 그것이 벌써 3배나 폭증해서 지금은 10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이 다 어디에서 포교가 됐을까요? 교회에서 포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확신으로 확신이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려줄 때는 그 양들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확실한 성경에 기록된 근거대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그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알려준다면 그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시록은 인이 떼어지는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인이 떼어지기 전의 역사와 인이 떼어지고 난 이후의 역사로 이렇게 계시록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이 떼어진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인이 떼어지는 장은 바로 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첫째 인부터 째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순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게 됩니다. 째라고 하는 것, 바로 여섯째 인이 떼어졌으니까 다음에 몇째 인인 거예요? 7째 인이 떼어지겠죠. 그 6장 다음에 7장에 7째 인이 떼어진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세미나라고 해서 저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탐방식으로 해서 물론 교회에서 허락해서 갔다 왔어요. 물론 허락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분별을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장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7째 인이 어디서 떼어진가 봤더니 7장이 아니라 8장에 7째 인이 떼어진다는 것입니다. 8장에 7째 인이 떼어지고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더라. 마찬가지로 나팔이 하나 둘씩 째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게 될 때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하여 계시록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 불렀으니까 그 다음 몇째 나팔인 거예요? 5째 나팔. 5째 나팔은 9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는 5째 나팔 첫째 화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 6째 나팔 둘째 화에 대한 전반부 내용이 9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장에 6째 나팔 둘째 화에 대한 전반부 내용이 끝이 났으니까 후반부 내용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감람나무가 출현하여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둘째 화는 뭐라고요? 6째 나팔 둘째 화니까 후반부 내용인 6째 나팔 둘째 화, 바로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는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나팔 불고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시록 11장 18절에 바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15장 1절에 7천사가 7대접을 가졌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고 하여서 그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계시록 15장 5절에 바로 증거장막 성전이 열릴 때에 여기에서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그 시기가 첫째 인부터 떼어져 있어야 되는데
둘째인 떼어질 때 땅에 화평을 제하고 셋째 인을 떼어질 때 살인적인 기근이 있게 되고, 또 나팔 심판 볼까요? 첫째 나팔 불 때에 나무 3분의 1이 사위게 되고, 또 둘째 나팔 불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아직 첫째 인도 떼어지지 않았는데 여섯째 나팔 둘째 화가 지나고, 그리고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고 땅을 망하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마지막 그 재앙을 이루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그 자들이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통하여, 증거장막 성전은 이미 열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성경의 근거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가리킴을 받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한 말씀으로 성령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우침 받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말씀이라 하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증거장막성이 열렸다라고 미혹되는 그 말씀에 속아 넘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원의 사명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창수가 난다는 건 물이 넘쳐 흘러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초는 건물 구조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이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천국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이 무엇일까요? 평평한, 정말 너무나도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돌, 바위일까요? 만약에 그런 바위라고 한다면, 그 바위만 있으면, 거기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돌을 파는 그 가게에 가서 돌을 당장 사와서 거기에 집을 짓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석은 어떻게 형상이 되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반석에 그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바로 천국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석이 무엇이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슨 집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다 예상하고 있는 말씀, 무슨 말씀 할지 알고 있어. 그런 어떤 표정이세요. 맞습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몇몇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시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누가 대답을 하게 돼요? 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세상 사람들은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모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는데 사람을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천국을 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얻는 그 깨달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는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대언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그 속에 증거되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에 증거되는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과 또한 그것을 시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입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네가 깨달은 그 깨달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단단한 꿈쩍도 하지 아니하는 반드시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코 변함이 없는 이거는 확실한 그 고백이기 때문에 너의 깨달음은 반석과 같다. 그 깨달음의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예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에 그 음부의 권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베드로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다면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인데 베드로에게 주리니 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줄 것이다.
베드로를 비유 빙자해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깨닫는 그 깨달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또한 그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천국 열쇠를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그렇다면 반석이 되어가는 과정, 반석을 형성시키려면 여러분들 각자 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 봉사만큼 내가 하기 힘든데, 그런데 꾸역꾸역 순종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뜻대로 내가 행하여 이 봉사를 내가 해야지 라고 해서 어려운 것을 내가 선택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그 깨달음이 확신으로 점점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반석을 형성시키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또한 각자의 처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깨닫는 이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계실 것인데, 그 정의되는 그 반석의 의미는 다 같이 동일한 내용일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베드로가 그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이 확실한 말씀, 이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토록 의분으로 정말 애타게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진리에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증거장막선전에 고개 숙이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 천국의 확신을 가진 그 말씀을 가진 교회에서는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처음 받고 이 말씀을 시인하려고 할 때, 증거하려고 할 때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 말씀을 저 사람한테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저걸 받을까 걱정을 하잖아요. 어떤 두려움과 또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이단시 취급받으면 어떡하지? 또는 나를 핍박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뱉으려고 노력할 때 그러한 경험들이 더해져서 어느 순간에 심령이 죽은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말씀 안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던졌을 때 뭔가 꿈틀거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군요.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군요 라고 하였을 때 그 확신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점점점 반석처럼 바위처럼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은 그 지혜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실상이 어떤 건물적인 교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참된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가 보장되는 천국의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교회를 깨달은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로서 정말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반대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마치 사상 누각과 같은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처럼 성령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려줄 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얻어지는 깨달음의 반석으로, 그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길을 인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는 참된 성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남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깨달은 베드로, 그래서 반석으로 칭함받았던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반석 그 자체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라 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그 노정의 그 길을 갈 때에 물을 먹지 못하여 그 목마름이 극심하여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물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게 물도 못 먹으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수했을 땐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어린 그 소리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치니까, 바로 예수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 신령한 음료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수의 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예수님이 이러한 생명의 물을 흘러내는 반석으로 비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하는 것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이나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여 우리를 반석되게 하시고 그 반석된 그 믿음, 굳건한 믿음을 만들게 하여 그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장소에 바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모든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바로 물이 나오는 예수의 반석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반석,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 바로 그 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아 우리가 점점점 그 반석이 단단해지므로 그 단단한 반석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곳이야말로 바로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요,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이와 같은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때 그 깨닫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모신 성전으로 온전히 거듭날 때 성전과 성전이 연결되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온전히 완성되고 성체가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모시는 성전된 자로서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의 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 또한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